오늘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꼭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고 돈과 관련해서 은퇴하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5가지 방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핏줄이라는 인연이 돈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불교의 경전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려고 마을로 들어가셨다가 늙고 쇠약한 어떤 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늙고 쇠약한 몸인데도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구걸하고 있던 노인이 하는 말이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늙은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바람에 이제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라서 이렇게 걸식하고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교리가 기록된 개송을 일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개송을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지할 곳도 없는 구걸 노인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개송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아들을 위해 애써 재산을 모았으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들인 후에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네. 마을에 어떤 불황한 자식이 늙은 아비를 등지고 버렸으니 얼굴은 비록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나차락귀라네. 늙은 말은 쓸데가 없다고 하여 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아 버리듯이 젊은 자식이 늙어 힘없는 아비를 쫓아내니 늙은 아비는 거리를 떠돌면서 구걸하네. 내가 늙어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보니 자식이란 지팡이보다도 못한 것, 자식이 귀하다고 사랑만 할 것 아니라오.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험한 곳에선 나를 지탱해주며 가시덤불도 헤쳐가게 해주니 말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훨씬 낫다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된 빨대는 늘 면죄부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핏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를 규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도 감동받아야 한다고 교육되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핏줄조차 이미 단맛의 빨대들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빨대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매운맛이라면 핏줄이라는 것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이 빨대로 둔갑했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20이 넘은 40대의 자식조차 핏줄이므로 늙어가는 아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문제들 중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식에게 꼼짝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만 흘리며 사는 부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대가를 부모가 치른 이 비극들은 자립을 원치 않았던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만 받으려는 자식, 집 안 나가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빨대 때문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고, 마지막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은 핏줄의 배신을 부르는 특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핏줄까지 끊어버리는 비정함이 녹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을 오답이라고 말합니다.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얼마 전 언론에서 다뤄진 기사에서 폐륜 범죄, 돈은 피보다 진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서 일하면서 5 남매를 키우고 은퇴했던 김 씨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현금은 물론이고 집과 자동차를 사주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을 갔던 딸이 하는 말이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믿었던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빠르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산 지 불과 2달 만에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집을 사주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김 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월세 20만 원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탓일까요? 자식들에게 도통 연락조차 오지 않는답니다. 이런 모습은 김 씨가 원했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 고생하지 말라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원통하고 분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식들이 괘씸해서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 김 씨는 딸에게 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마음속에 대못이 박힌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국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이미 가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였든지 그 결과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핏줄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배반당하는 슬픔이 어떤 감정인지 헤아릴 순 없지만 그 어떤 아픔이 이보다 아플 수 있을까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요즘 아이들 중에는 친구와 싸우면 우리 집 돈 많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때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돈이 많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그 삐뚤어진 인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아이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부모와 사회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김 씨의 딸이 했던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상대로 흥정하는 딸은 아함경에서 말하는 나찰악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이 지나가는 행인과 이야기를 나눈 우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던 행인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에게 말하길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얼마 동안이나 나무를 베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이 말하기를 벌써 5시간이나 베고 있는 걸요라는 답변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나무꾼이 안타까웠는지 행인은 재차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갈면 어떻습니까? 그럼 일이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요. 행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꾼이 답합니다. 나에겐 톱날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톱질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톱날을 갈지 않은 나무꾼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코앞에 닥친 일만 하는 무지한 사람 아닐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알 수 있는 해결책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나무꾼이 알맞은 사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지원을 무조건 끊는 것이 무조건 옳은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 앞에서 핏줄도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거리를 두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려버릴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노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목구멍이 포도청인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스스로 노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0대, 50대를 넘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년에 외롭고 쓸쓸할 때 재혼을 하려 마음을 먹는다면 자식들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혹은 내 부모님이 재혼을 한다고 하면 나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재산이 있는 분이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연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을 때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상대방의 목적이 재산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본인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을 때 자식들이 재혼을 찬성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다.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겠구나 한답니다. 그렇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참 잘됐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친구가 최고다 했던 사람들도 결국 가족밖에 없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효자보다 배우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옛말 중에는 그냥 나온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얼마 전에 고모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식들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고모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명절 때도 거의 찾아올까 말까 하고 평소에 연락도 통없는데 내가 나중에 아플 때 이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설령 내 돈을 보고 여자분이 나한테 왔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결정이 쉽더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고통도 자식들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행복도 고통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결정이 있습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남은 돈이 있다면 내 한 몸 누일 공간과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보시하는 것도 좋고 남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후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노년에 내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법문을 듣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면 괜시리 많이 섭섭해지지요. 남도 아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에게 상처를 받을 때는 마음이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것은 첫 번째로 너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가 비록 낳았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식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자식도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하고 살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우리 부모님께 완벽한 자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키워준 덕을 잊고 살면 자식에게 섭섭할 것도 없고 내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자식이 가정이 있다면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귀를 닫고 눈도 감고 입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섭섭하다고 생각 말고 이 힘든 세상에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잘 사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생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집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나 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부질없고 미련한 짓은 못난 내 자식과 잘난 남의 자식을 비교해서 내 자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감정은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짜증난다는 부정적인 얘기만을 계속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멀어집니다. 자식이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책임과 원인을 자식에게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식한테서 핑계를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서운함을 자식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받아줄 자식이 없게 되면 혼자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 탓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남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일어난 문제가 나의 책임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는 게 팍팍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전화가 조금 없더라도 목소리에 힘이 없고 조금 퉁명스럽더라도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주 전화하라는 것도 자주 찾아오라는 것도 모두 부모의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전화가 안 오면 바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잘 놀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병만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 오지 않을까 전화기만 쳐다보는 미련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잘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들을 만나면 내 자식 자랑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만나면 항상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자식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아무리 내 자식이 예뻐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항상 내 마음같이 다 잘되고 다 잘 살 수가 있을까요?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못나질 놈도 있고 잘나질 놈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들이 잘 살아주기만 해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의 자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자식처럼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삽니다. 괜히 내 자식 자랑하다 더 잘난 친구의 자식 얘기가 나오면 또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법의 주문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외우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제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겨우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라며 힘을 내게 된다고도 합니다.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